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기초반 강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경 기초반 강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서의 말씀 함께 하나하나 나눌 때에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깨닫고 또 도전받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경 기초반 두 번째 강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서의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창세기서의 내용 잠시 돌아보면요. 이 성경 기초반 1강 창세기서는 특별히 이 창세기라는 이 말씀은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의 첫 시작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구조를 살펴보면은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를 다루고 있고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전하죠. 그리고 26장에서는 이삭의 삶과 신앙, 그리고 27장에서부터 35장까지는 이 야곱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6장은 에서라고 하는 이 야곱의 또 다른 아들에 대한 족보가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신앙과 삶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결국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기 전에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구약 성경의 가장 앞부분에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느냐, 율법서 토라가 왜 가장 앞부분에 전해지는가. 결국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배경 그리고 그 전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 배경을 우리에게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전해준다고 한다면 이 구약 말씀에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핵심적인 어떤 그 역할과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소설책이나 일반적인 어떤 책자를 보더라도 그 책의 어떤 전문적인 내용,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자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결론적으로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 고대의 책들로 갈수록 이 배경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토지라고 하는 박경리 작가의 이제 토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디까지가 배경이고 어디까지가 내용인가가 헷갈릴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배경 설명이 이제 줄을 이룹니다. 뭐 키에르케고르가 아니죠. 이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도스토옙스키의 책 같은 경우도 어디까지가 배경이고 어디까지가 내용인가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배경 설명에 할애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본 메시지가 전해지기 전에 충분한 배경 설명이 주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에서는 특별히 인명과 그리고 지명 그리고 어떤 각각의 사건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왔느냐? 그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지명과 인명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떻게 베델이 되었느냐.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이라는 지명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각각의 많은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냐면 바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주를 이루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서와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읽으시면서 각각의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시면서 거기에 나타난 어떤 많은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어떤 정보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배경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앞서 나눴던 이 창세기서와 마찬가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축약하여 전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위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이제 엑소더스라고 하잖아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위 오늘날에 이제 구원에 있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됐어요.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결국 엑소더스,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돼서 어디서 살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40년을 하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결국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제 구원과 굉장히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의 이전 모습,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세상의 삶을 이제 비유하고요. 결국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가는 삶으로 이것을 이제 구원에 비유하여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본문에서 메시지를 찾는다고 하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묵도하면서 뭘 봐야 됩니까? 결국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의 이전 상태, 그 죄와 사망의 비참을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능력을 여기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생활 40년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 생활의 실제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물이 없을 때가 있고 만나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의 현장 속에 있지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구원의 완성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거기서 어떤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 어떤 오늘날의 어떤 예언된 현장을 이 출애굽기서에서 볼 수 있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비참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이전 상태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확인하고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이미 맛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한계, 연약함, 그리고 부정함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있음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하신다?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서의 말씀은 구원의 여정을 비유하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아주 깊은 신앙의 함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전제를 놓으면 안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서라고 하는 범주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율법서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하나님 되시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각종 배경적인 정보와 지식들을 우리에게 마구마구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로서 전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따가 이제 출애굽기 구조를 잠깐 나눌 텐데 그 구조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이 성막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현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 그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신앙의 정신과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를 파악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그 출애굽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여정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죠. 19장까지는 이제 광야 생활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져요. 그리고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모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요청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특별히 이 19장 이후부터는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와 율법적인 메시지가 마구 줄을 이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 말씀에 이르러서는 말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그냥 덮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서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 재현하라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정신, 그 정신을 아주 깊이 누리며 거기서 확인하고 발견하고 결단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꺼내 오시는데 본래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리의 그 식구들로서 존중받고 번성하고 있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즉 이집트의 이방인 왕조에서 이집트 혈족의 정통 왕조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1장의 배경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방인 왕조였을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환대하는 정책을 피다가 애굽의 정통 혈족 왕조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인들을 다 이제 신분을 이제 추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였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이제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노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게 되니까 이 애굽 그 정통 혈족의 생각에서는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담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이제 고난한 어떤 노역을 감당시키는 거죠. 그런 배경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건지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자,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매우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초이상적인 현상으로 신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죠. 모세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동역자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등과 같은 그런 어떤 특별한 기적과 역사로 그들을 도우셔서 결국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이제 목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나눈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쫓기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가지고 당당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거죠. 엄청난 역사가 이 출애굽기서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신분제 사회 속에서 어떤 노예 계급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거 충격적이지 않은데, 사실 이 한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노비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 그 노비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기적으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보호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지셨다는 사실은 이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그런가 보다, 하나님 구원하시구나 그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의 각종 내용이 나옵니다. 광야 생활의 내용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백성들의 원망, 불평, 이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자비하심, 충돌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곳에서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이 광야의 생활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만나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셨다. 즉 하나님이 먼저 선행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행해서 따라온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헌신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날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의 내용을 읽을 때도 그 성막의 각종 어려운 어떤 율법의 내용, 지성소와 성소의 아주 어려운 어떤 복잡한 내용을 읽을 때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하고 덮어버릴 게 아니라 이렇게 세심하고도 아주 예민하게 아주 노력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에도 복잡하고 어렵고도 아주 세심한
그런 어떤 주님의 율법적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날 만나주시기를 원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 메시지를 거기서 확인해 가면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서에서는 이 성막이 나오고요. 이 성막 안에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더 나아가 이제 레위기서가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이제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읽을 때 거대한 어떤 하나의 신앙의 이해를 돕는 배경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냥 하나하나 읽으시고 잘 담아두시고 정리를 하시면 구약 전체를 읽으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숙고하면서 특별히 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애굽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적인 내용, 규례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 성막에 관한 내용과 제사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제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이 유월절, 그 유월, 담을 넘다,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포함한 모든 생물 중에서 장자,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불어닥칠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부터 이 유월절이 기인이 되고,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상징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규정이 되고, 이 유월절 사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두 가지를 꼽는다면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과 이제 그 유월절에 관련된 내용 깊이 들여다보시고 숙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기초는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함께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얼마든지 질문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